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비를 뚫고 피곤함을 뚫고 이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만나셔서 그분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고 또는 본인은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굴 만나면 우리가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시면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반가우시죠? 많이 반가워야 됩니다. 저는 신방으로 이제 이동하던 중에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시면 딱 보입니다. 딱 보여서 오늘도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건널목에 서 계신 걸 봤어요. 근데 이 직진 신호 떨어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찾길로 건널목에 지나가셔서 문 열고 누구누구님 하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여러분, 다른 분 만나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가족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좋은 말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덕담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정문에 우리 예수님이 딱 서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시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나를 만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 보시면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성전에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남유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요시야 왕이 주의 음성에 충만해져서 종교 개혁을 해서 무너지던 신앙이 회복됐던 시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 역사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얼마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주관했던 왕이 죽자마자 남유다는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도모하지 않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기에 너무나 분주합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절기를 맞아, 때를 맞아, 안식을 맞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이거 너무 외식적이다. 저들의 삶은 나에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의 집에 와서 이 성전에 있으면 지금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 지금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그 지역을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있으면 바벨론의 위협에서부터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건물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상적으로 무슨 마법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 나와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안전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잘못됐다. 지금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았다. 지금 저들에게 진정한 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지만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교회 앞에 하나님 대신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하실까요? 잘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그들한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죠. 우리와 만나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힘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뜻을 알고 양육받고, 그래서 그 양육받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는 위태한 남유다의 절망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너의 믿음이 진실되지가 않아. 너희는 성전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을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말, 내가 너에게 주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 너희는 사랑하라 하는 말, 그 어느 것도 너희는 지키고 있지 않다. 너희는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악된 삶 속에서 몸만 성전에 와서 나를 찾는 것처럼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왕국에서
두 왕국으로 나눠져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만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복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맞아요. 성전이 모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제사하겠다고 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전이 맞는데 그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성전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상징.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상징일 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짓고 이 구석구석에 막 보석받고 모든 기둥을 금으로 도배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찾아오고 있는 성전, 눈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맞아요. 맞는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서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와 화목할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길,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죄 지은 주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드리며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 맞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워진 것 맞고 모든 게 그대로 있으니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전에만 모여있으면 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입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게 다 알아서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그것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남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곳에 나는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라고 하신 그 성전, 그곳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화해하시고 그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헛된 짓을 하고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 냄새나는 그 역겨운 곳에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정말 참혹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단위에 서면 안 되는 사람들도 단위에 서고 교회에 많이 모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행위, 신앙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이 알 수 없어서 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로 충만히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거짓말하지 말고 형식적인 모습, 건물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다시 교제하기 원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사는 삶은 이래야 된다. 자,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면? 참으로 바르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가 뭡니까?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형식적이고 유선적이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랍니다.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편가르게 하고 당짓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정말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실천하면 된다.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차별하고 무시하고 내가 너를 해롭게 해도 누구도 너를 보호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뭐냐면
저희 동탄이라는 도시에서 중학생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촬영을 했어요. 여자 한 명이 다른 여자애를 한쪽 다리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꼼짝부터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맞으니까. 그래서 미안한데 이쪽 말고 이쪽 때려주면 안 돼? 그런 영상이 찍혔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 때린 애만 잘못입니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그냥 어른들이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니까. 아니, 요즘 너무 벌써 오래된 건데 그런 악한 모습을 해도 안 되는데 그걸 찍어요. 찍어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에 군림하고 있고 얘는 찍소리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이방인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약자. 그들을 돌봐줄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돌봐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지금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라니까 왜 압제하고 있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인데 성전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이 성전에 끌고 들어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구탈했든지 칼로 찔렀든지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상 숭배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삶은 막 살면서 교회 와서만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진심이 아닌 껍데기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삶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피눈물 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와 우리의 삶은 따로 가지 않는다. 하나로 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돌봐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웁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계속 막 아파트 경비원들이 막 어려운 일 당하시고, 이 동네는 안 그러시죠? 근데 저 윗동네 못된 인간들은 이 아파트 경비하신 분들을 자기 몸점처럼 여겨가지고 상한 음식 주면서 그거 먹으라고, 본 앞에서 먹으라고. 아, 진짜 막 그래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새빨갛게 젊은 것들이 자기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경비원들 막 구타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경비원 경비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가 좀 이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내복이라도 한 번씩 좀 해줍시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또 어려운 가운데 애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정부에서 많은 거 봤지만 또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험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좀 공급합시다. 그렇게 좀 의견을 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몰라서 그러시는데 환경미화원들 돈 잘 벌어요.
도와줄 거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그 아파트 분유회 이런 데서 때마다 잘 줘요. 줄 필요 없습니다. 잘 대접받으면 안 도와줘도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자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접을 잘 받으시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도와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도와줄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여기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약자를 돕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하자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나의 형상, 지금 어려움 당하는 누군가를 너희가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잘 돌봐줘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우상숭배들, 그거 끊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걸 하는데 이게 정말 주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오랜 전통에서 녹아있는 나도 모르는 이 샤머니즘,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걸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3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너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는 정말 내가 준 언약의 말씀, 너희 주권자가 나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변화시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려 원하면서 나를 기뻐하면서 이 교회 나와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주일에 교회 나와 출석하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중심은 없고 외형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야죠. 하나님, 나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중심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형식만 갖는 이 외식적인 모습을 다 벗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 성정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는 못 지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의 명령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습이라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는 교회에서 너희를 만난다. 너의 삶에서도 너희를 만난다. 너의 예배의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다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말을 정말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다오. 나랑 정말 뜨겁게 만나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